수양대군 납시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장면은 대한민국 영화 3대 등장신으로 불리는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의 등장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대사로 유명합니다. 세종대왕의 장남이었던 문종이 대를 이어 왕이 되지만 일찍 승하하시고 그 아들 단종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고 끝내 단종은 유배를 갔다가 죽고 맙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강원도 영월로 유배간 바로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유배지를 자청한 촌장의 아이디로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쫓겨난 왕이 유배를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기대했던과는 다른 전개가 펼쳐지지만 그 와중에 궁궐에만 살았던 왕과 척박한 현실성의 백성이 살을 맞대고 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도 거침이 없었던 수양대군과 그의 핵심 참모였던 한명회 앞에 단종의 생명은 풍정등화와도 같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그들은 단종을 그저 영모의 씨앗으로 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종을 인간적으로 대해준 것은 굳은 궁궐로부터 한없이 떨어져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단종은 그의 나이 17세에 죽었기에 유배를 오기 전에는 민초들의 모진 삶과 고초를 직접 경험해볼 기회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자리를 내려와서야 겨우 백성들의 그 처절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 작가인 김은희 작가의 남편인 장항준 감독입니다. 감독이지만 영화보다는 오히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많은 감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삐딱한 시선입니다. 남들은 관심이 없는, 별로 인기가 없는, 화려하지 않은 부분을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새롭게 들춰보는 특별한 재능이 장함준 감독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영화의 주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가치가 없는가? 실패한 선택은 모두 무의미한가? 감독의 이 말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이죠. 과연 모든 교회는 다 성공해야 하는가? 실현되지 못한 교회의 비전, 실패로 보이는 그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은 모두 무의미한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 패러독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제 목숨을 내어놓으면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정신, 저는 여기에 청년교회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의 정신, 효율성 극대의 원리를 꺾어버리고 실현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붙들리는 것이 청년 정신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대신 진리를, 인기 대신 외로움을, 안전함 대신 담대함을, 화려함 대신 황량한 광야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청년 정신입니다.
이 청년 정신이 청년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단종의 아버지 문종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17세에 자기의 작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단종이 왕으로서 세운 업적이라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종이 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왕일까요? 아니라는 것이 바로 장항균 감독의 질문이자 도전입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잘못된 승리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잘못된 승리주의란 바로 지금 내 시대에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승리주의는 자연스럽게 성공주의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획일화된 공식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쉽지만 영원한 교회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반면 다른 교회는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교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짜 승리는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조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으니 성도도 없어지고 신앙도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갑자기 어디선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북한이 그랬습니다. 중국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없앴는데 성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순도는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청년교회 여러분, 지금 갑자기 모든 것이 좀 혼란스럽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새 술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시간을 즐기세요. 이 자유로움을 만끽하십시오. 저도 오랜 시간 살다 보니 한 가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마음껏 웃고 울고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며 목청이 터질 듯 찬송하고 눈이 충혈되도록 말씀을 읽고 세상과 격렬히 씨름하며 실패하고 또한 승리하며 더불어 함께 하십시오. 참 재미있게 시청했던 드라마 대행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회장님이 묻습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무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만들어야죠. 아니요. 그런 건 일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길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길이라고 부르는 법이니까.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 있는데도요. 실패가 두려우신 겁니까? 제가 이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그냥 해라. 성공이든 실패든 상무님 방법으로 하세요. 혹시 압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지. 정말 혹시 모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지도. 바로 밴쿠버 청년교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